오늘 말씀의 제목은 35절에 있는 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탄절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신 그 성탄절 주간,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 예고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탄생에는 또 어떤 비밀이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거기 보게 되면 여섯째 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여섯째 딸은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요게벳, 아니 세례 요한이 요게벳이 아니죠.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앞잡이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런 아주 가난한 그 시골 동네에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혈통을 이렇게 얻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했기 때문에 그 약혼만 했지 서로 이렇게 결혼 또 동침을 하지 않은 그런 정혼 기간, 처녀인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탄생은 성소에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벙어리가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일종의 장소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적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아주 어떤 면에서 화려했는데, 그와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탄생의 소식은요,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어떤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정말로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처녀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거기서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아주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무슨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짐승의 그 우리에서, 또 짐승의 멍이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복을 받으시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시냐면 겸손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시골 동네인 그 나사렛에
처녀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한 그 내용이 바로 전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화려하게 역사하지 않고 시골 동네 그 처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28절 보니까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가 뭐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자여, 이것을 그 캐톨릭식으로 그 표현하게 되면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리아에게 줬습니다. 은혜 받은 자였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귀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본래 그 똑같은 여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만 그 여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탄생케 하고, 예수님을 탄생케 하기 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탄생했다 해가지고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마리아는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안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도 한낱 일개 죄인인 거죠. 그것을 알고선 그 무슨 아베 마리아니 뭐 그런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녀에게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 그 인사를 들으니까요,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인사거든요. 마리아야,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29절이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매.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놀란 그 마리아를 이제 안심시키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얻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이, 다시 말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그것이 그냥 지금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동정녀 탄생할 거야 이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31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말씀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처녀가 수태를 해가지고 애를 가져가지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나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너한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는 거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가 태어날 건데 네 마음대로 이름 짓지 말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이것은 헬라식 이름, 헬라식 그 발음입니다. 이예수. 구약식 발음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신약 헬라어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성탄절을 우리가 왜 축하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으세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무슨 물질적으로 잘 되고 자식들 뭐 잘 되고 뭐 병 고치고, 그것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 타락한 이후로 아담이 여자의 후손, 처녀 탄생할 그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그 예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 실현된 거기 때문에 놀랄 거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만 너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32절 보니까요,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 큰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뭐 돈 많아서 큰 자도 있고요, 이 세상에 뭐 왕이라 해서 큰 자도 있고 뭐 세상 권세가 있어서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한 큰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비록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신, 가장 뛰어나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하고 같은 그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서의 그 유일하신 아들. 그래가지고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여기 보게 되면요,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기에도 관사가, 왜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다 관사를 안 붙이는 겁니다. 아들이라 거기에도 관사를 안 붙여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독일무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편 2편 7절이라든가 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질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위, 또 영원히 왕노로 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지금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요, 다윗 이 왕조는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는요, 완전히 나라가 다 쇠퇴해져 가지고요, 마침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로 이제 그 다윗 왕국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다윗 왕국, 그게 다윗의 나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뭐로 표현했냐면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국권이 회복되는데 어떤 때로 돌아가길 원하냐면요, 솔로몬 때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다윗 왕권 때가 제일 좋아요. 그들이 바라는 그 이상적인 회복은 어디냐면요, 다시금 다윗 왕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망한 다윗 왕조인데
왜 예수님의 그 관한 그 왕국을 얘기할 때 그 다윗 왕조를 왜 얘기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 속에 일종의 소망, 희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왕국,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영적 다윗의 왕자를 회복시킨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라,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육체적 다윗 왕조는 영원히 왕노릇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에서 왕노릇하시는 그 왕위를 회복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무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다. 그런 국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태어날 바로 그분이시다. 이것을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는데 근데 놀랄 거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그 예수님 바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그것은 예언된 부분이다.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은 뭐냐면 다윗의 위에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사 영원히 왕노릇하시고 그 나라는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구약의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마리아를 이해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는 그 사건이구나.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 천사 가브리엘 천사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남자하고 이렇게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여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처녀 잉태에 대해서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녀가 어떻게 해서 잉태되는가? 그것을 이제 천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가리우게 되면, 이 가리운다는 것은 이것은 구름을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덮는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되냐면요, 인간은 자다가 깨서 일어나더라도 처녀 혼자 잉태를 못합니다. 혹시 주위에서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잘 모셔야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한 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는데,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을 덮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해가지고 그 처녀 마리아에 잉태했다는 거죠. 그러면 처녀 잉태를 왜 하겠는가? 그것은 뭐냐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여인의 몸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분은 또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분에게는 뭐가 있으면 제2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참 하나님이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서 왜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에게서 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2위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그 구역 공가에서 하잖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무슨 예수님의 인성하고 예수님의 신성이 혼합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 독특한 그 신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인성도 무슨 혼합된 거나 무슨 이게 섞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 그대로 있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 탄생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죄인 구원할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자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특별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탄생의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 탄생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죽으신 건 한 분 죽으셨는데 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왜 죄값이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수천 수만 수억의 수조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왜 미칠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죄값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왜 다 구원받을까요? 한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에게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됐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보자로서의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왜 잉태해야 되는지 이제 그때 이해가 된 거죠. 그런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주십니다. 36절 보니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앞잡이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거기도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원래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진 여인입니다. 늙은 여인이에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잉태를 했단 말이야.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 늙은 그 엘리사벳이 애를 뱄는지 안 뱄는지 가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와 마찬가지로 처녀가 잉태하는 거, 인간의 생각에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좀 이 정도는 되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처녀를 잉태시켜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여러분들 2015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정말로 내 생각은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늙어서 90세 된 여인을 잉태케도 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져 늙은 엘리사벳도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처녀도 잉태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처녀를 잉태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동정녀 탄생이 해야 되는가, 구세주의 그 자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났고,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마리아는 아직까지는 자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머리 이성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잉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정혼한 사이에 잉태를 했으면요, 이 사람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정혼한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난 관계도 안 가는데 그 약혼한 여자가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실 때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더 이상 거기에 토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또 애 가지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거 토를 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혼돈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 거기서 동정녀 탄생의 그 역사를 이루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구원이 마리아의 구원이 되고 그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이때에서 이제 천사가 떠나가고 마침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처녀 탄생,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잉태돼야 됐는가? 그 다음에 그 모든 역사는 바로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와 같이 그냥 내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안 믿었던 분은 이번에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크리스마스 캐럴 부르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오셨는가? 바로
여러분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것만큼 기쁜 일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성탄절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연말 연시 상업주의로 나가고 또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간대였고 산타크로스가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고 헛된 것, 천주교의 그 헛된 것이 주인 행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들떠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짐승의 우리 먹이통에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한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정신없이 성탄절 보내는 저희였던 거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셔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이 귀한 진리를 간직하는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